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선택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면서도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한 것이죠. 와, 그 제자가 된다는 면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삶의 가치를 율법에 두었고, 또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 주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은 것이죠. 사도로서의 길을 걸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겠지요. 이웃,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정말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내 소유를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을까요? 있다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웃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죠. 정말 이웃이 있을까? 이웃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내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선뜻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웃사랑 얘기 많이 하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어떤 열정,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희롱을 했어요. 그 자기 어떤 허물을 덮으려고 그러고, 그때 술 기운 때문에 그래. 술 한잔 하다 보니까 노래방에서 어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술 기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누구에게 호소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해가지고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술 기운에 술 먹지 말았어야 돼. 사실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면 안 되죠.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술 취하지 말아야지. 늘 술 먹고 실수를 한다면 술을 끊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도벽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다고 남의 것을 도적질 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도벽이 사라지도록.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 영성이 좀 맑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한 일주일은 금식을 하면 좋겠다. 요즘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주일 금식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맑아져야 될 텐데, 마음이 청결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보여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이 맑아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영감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6천여 명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소경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경들. 보통 얘기가 아니죠. 소경들이라고 했을 때 아주 엄청난 책망이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먼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들아.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말은 너희들의 잘못된 시각,
잘못된 시각을 지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시각의 차이가 마치 체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됐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고 북한 편에 서서 마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시각에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시각에서 세상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소경.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경이야. 눈먼 봉사예요. 눈먼 자예요. 왜?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죽였던 사람.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소경인 것이죠. 소경되지 말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소경해서 눈먼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눈뜬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외식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를 하더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 사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뭔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볼 때는 소경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자기들끼리 섬기는 거죠. 자기들끼리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마치 하나님의 의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낮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세리, 죄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천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마치 우리는 옳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옛날에 양반과 천민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 돈이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때로는 짝하기도 하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흠잡으려고 하고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사람, 세리의 목자가 되시고 죄인들의 목자가 되시고 이방인의 목자가 되시고 그러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뭐예요? 자기들의 양이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이든지, 억울하여 호소하는 사람이든지, 고통당하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소홀히 여길 만한, 소홀히 여김을 당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던지, 제사장복을 입었던지, 남루한 옷을 입었던지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을 잘 입었던지,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든지, 부자가 됐든지 나사로가 됐든지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는 시각을 나도 보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뉘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 준비를 했어요. 12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팍팍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5페이지도 안 돼요. 줄이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였지? 그런데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 있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갓난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애가 코를 흘리든지 좀 저기 한 말로 뭐를 싸든지 누든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부모의 마음은 건강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를 흘리든지 싸든지 건강하게만 되면 돼요. 왜? 그 아이를 자기 자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스데반의 마음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청주일, 우리가 정말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없는 한 이웃은 없습니다. 전도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웃이 있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대상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접근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해야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중에는 믿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믿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도할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이웃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관심이,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데는 아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 형제들이 있는데 이야기 속에 목사님, 자기는 돈 버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게 자신이 없어요. 저는 돈 버는 데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돈 버는 데는 자신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두바이 빌딩도 가지고 있고 건축의 큰 사업들,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형제들이 다 세계 무대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전도하는데 자신 있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신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자신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뭐 하자는 얘기예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능력? 전도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주옵소서,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교회에 임해서, 교회로 인해서 능력적인 역사를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곁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있어서는 강도 맞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시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때로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망설이긴 했습니다만은 때로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양들을 사랑하시지요. 집을 나간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목자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셨다. 누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는지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 한번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선물을 나름대로 이제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투프서 6명인가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두어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나눠 드릴 생각이 있어요. 왜 그냥 내 방에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방에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너희들 가운데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선물을 준비하게 됐어요. 임성진 목사는 이제 북목살이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2명이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2명이 준비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이 기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말은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큰 상이 뭘 거예요? 전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혼자 예수님 만나지 말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전도했나이다, 그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습니까? 전도한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쓴 아이를 낳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도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전도할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와 5만 번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가 5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어려서부터 내가 전도 대상자 5명을 작정한 거죠. 5명을 작정을 했는데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3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거 마지막 설교할 때 그 한 사람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작정했던 5명 다 구원받았습니다.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심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추수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터치 전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도 복음 전하되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소경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고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려고 애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터치전도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욱더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